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통일교 이야기 그리고 신천지 얘기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신천지도 대통령 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이단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주고 또 오랫동안 관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 분리입니다. 종교 분리. 앞에 한번 볼까요? 종교 유착, 종교 분리.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 비개입을 이야기를 하죠. 종교 유착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부도덕하게 밀착해서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관계. 잘못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 이게 바로 종교 유착이죠. 어른들께서는 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의료계에서 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장유착, 골반 유착,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오십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뭐죠? 의학 용어는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떨어져 있어야 할 놈들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딱 달라붙어 있더라. 이걸 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가 계획한 사업,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치권에다가 계속해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밀어주세요.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더라는 거죠. 신천지가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합니다. 당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착, 이거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 너무 밀접하게 잘못 붙은 거, 이것 떨어뜨리자. 그래서 종교 분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로서 통일교, 신천지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는 종교 유착, 그리고 종교 분리,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분리,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 분리, 성경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종교 분리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분리의 근거가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합치면서 서로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잡아매려고, 올가매려고 아주 수를 썼습니다. 대답하기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세금 논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데 식민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총독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식민지 국가가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하는 것, 이것이 총독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식민지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독이 해야 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식민지 국가에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 지배 계급에게, 국가에게 갖다 준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낸다, 그건 배신자고 하나님에 대한 배도다라고 하는 조세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금 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고 신앙을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까지 거부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래도 묶이고 저래도 묶이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아주 간교한 그들의 계획들, 그리고 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인데, 이 동전은 하루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품삯,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로마 전역에서 세금을 낼 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데나리온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받으시고 난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기가 막힌 답이 있죠. 어떻게든지 옭아매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특별하고 탁월합니다. 뭐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 옭아매려고 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아주 모두 입을 벌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와 종교,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사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와의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종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 타이핑 누가 쳤어요? 이거 잘못 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가 문제 아니에요. 영준 형제 아니죠? 예. 이거죠? 예. 다시 수정합니다. 다시 하죠. 시작.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거 해버리면 제 설교하기가 힘들어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 황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쳐라. 이런 예수님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 하지 말라,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충돌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 대한 의무 그거 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서로 분리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 그것은 아주 배도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의 통치 받지 않겠다,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당원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통치자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오히려 산에서, 나는 기도원에서, 나는 세상과 담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련다.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이 국가에 대한 일, 정부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무관심해. 라는 생각으로 산 사람도 많습니다. 의무를 오히려 소홀히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들, 정부가 하는 것들, 국가의 법을 오히려 경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의 권세 역시 여러분, 이 국가의 권세, 정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국가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로마가 핍박을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거부하라가 아니라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국가에 대한 의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에 대해서 세금의 의무 다 해야죠. 국방의 의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우리는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 해라. 부산역이나 서면 앞에 가면요, 항상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판대 앞에서 딱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JW라고 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참 가정, 이렇게 해서 안내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구라고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인데요, 여호와 증인은 조금 달라요. 여호와 증인은 세상 권세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두 정부론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은 세상 권세는 사탄의 나라라. 그래서 두 정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한 의무, 국기에 대한 경례할까요?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경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치 참여할까요? 선거, 투표, 공직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의 정부가 사탄의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만이 참 나라라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땠을까요? 법정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맹세할까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맹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인 것이죠.
병력의 의무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종교의 영역과 국가에 대한 의무 충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또 해야 할 바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이 나라에서의 국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 한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해라. 그런 의미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뭡니까? 박상화 장로님이 항상 세례 교육할 때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관계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금 죄와 비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해방시키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구원받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내가 그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사유화가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점점 넓어져서 모든 땅에, 모든 영역에 정치와 문화와 미디어와 교육과 스포츠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영국에서 위대한 정치가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 지금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버포스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을 폐지한 노예 무역 폐지자입니다. 윌버포스,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썩은 정치 풍토를 바꾸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 도덕성을 회복했습니다. 1759년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언변이 좋았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정치적인 목표, 정치적인 의지, 정치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선배와 아이작 밀러와 유럽 대륙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토론이었습니다. 한참 종교적인 이야기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방탕하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에서 내가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당시의 정치계 너무나 썩었고 부패한데 내가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 고민 가운데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부조리한 정치계를 떠나서 이제 거룩한 진실된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를 했는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한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있었던 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죠. 존 뉴턴 목사님이 바로 윌버포스에게 노예선의 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예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노예 제도의 비참함을 알게 된 윌버포스가 그에게 있어서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정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노예 무역을 폐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노예 무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정치를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를 해야 되겠구나. 윌버포스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국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영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특히 노예 무역, 영국의 당시에 1700년대 후반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이 노예 무역을 통하여서 국가의 수입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하지만 이 노예 무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고 사람을 때리고 묶고 죽이고 강제로 팔고, 때로는요 노예선이 파선을 당하잖아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파선을 당하고 배가 침몰당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서 노예들을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노예들을 20명, 30명씩 빠뜨려 죽입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이 노예 무역 폐지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만의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평등한 인간이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치를 통하여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국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돈이 달려 있는데요. 무려 영국의 수입의 3분의 1인데요. 반대와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 발의합니다. 두 번째 발의합니다. 다섯 번째 발의합니다. 7번 발의합니다. 10번을 발의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를 않습니다. 무려 150여 회나 노예무역 폐지에 대해서 외치고 20년 만에 드디어 이 노예무역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건강으로 인하여서 물러났지만 그의 물러난 이후 의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 노예무역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한 이후 26년이 지나서 1833년 드디어 노예 제도 자체가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안을 통하여서 완전히 폐지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3일 후 밀버포스가 사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국가와 교회가 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권력과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다르니까 엄격하게 분리해라, 무관심해라, 그리고 서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헌법을 제정할 때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한번 볼까요? 헌법,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20조 2항입니다. 1항이 무엇이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요,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조 2항이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가장 화두지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국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승려들을 숭상을 하고 불교에 숭상을 하고 승려를 우대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불교의 그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사회적인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심각한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나라가 고려 이후에 무엇이죠? 조선입니다. 여러분, 조선은 무엇을 국교로 삼았지요? 유교였습니다. 그 유교를 오히려 세우면서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숭불 억제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가 또다시 유교적 가치가 권력과 정치 권력과 밀착해서 또 다른 사회적 폐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될 때에 재헌국회에서 국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교를 세우지 않겠다, 어떤 한 종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위치를 두어서 다른 것을 압박하고 핍박하지 않게 하겠다,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면 무슨 말일까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를 가진 우리에게 너희는 종교니까 너희는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되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엽니다. 영화관은 엽니다. 교회는 모이지 마세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처럼 신천지와 그리고 통일교가 권력을 이루어서 종교 권력이 되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이요, 교회를 시험하고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아,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가, 이 통일교가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위험성 무엇이죠? 오히려 무관심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정치는 더럽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일만 하면 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고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개인의 신앙의 사유화가 아니라 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인 거죠. 또 다른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지요? 빛이 비추어야 되는 그 빛이 빛을 비추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게 됩니다.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어두움이, 암흑이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암흑이 지배를 합니다. 교회가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권력이 되어서, 종교 권력이 되어서 정치와 함께 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문화와 예술과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어서 요 안으로 딱 멈추는 그 순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 사러 온 아저씨가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여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끈했답니다. 아저씨, 여자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하면서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했지요? 불평등을 평등화했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했고 억울하고 괴롭힌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러한 신분적인 계층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윌버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에서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나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펼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보다 오히려 진영 논리가 더 앞섭니다.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배척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서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종교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고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다른 노래 있죠. 찬송가 438장 1절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의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정이 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 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 교육과 예술, 정치권 가운데, 경제 가운데서도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애를 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